우리가 지난주에 저녁에 주를 향하여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 붙잡고 주양기 기도를 일주일간 저녁마다 열심히 했습니다. 목이 쉰 분들이 많은데 저도 목이 좀 쉬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씨앗이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또 지난주는 아주 중요한 당회를 열었습니다. 원로 목사 추대위원회, 후임 목사 청빙위원회를 참여한 장로님들 제비 뽑아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작년부터 기도는 우리 모두가 후임 목사 청빙을 해서 기도했는데 올해 안에 이게 잘 은혜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저에게 3년을 더 할 수 있게끔 기회를 허락해 줬지만 저는 올해가 제 정년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게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출발했으니까 제2기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잘 진행되고 정착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지난주에 아주 교회가 대청소를 했습니다. 페인트 칠을 다 하고 화단을 새로 만들고 꽃을 심고 본당 청소는 의자를 다 치우고 아주 묵은 때를 다 벗겨내고 교육관 조위에까지 다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청소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부활의 첫 열매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함께 들으세요. 우리 어린이들이 환영한다고 박수 한번 해줍시다. 오늘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좌우로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주일에 제일 먼저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서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대신 죽게 됩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대제사장, 장로, 여러 가지 기독교, 유대교 지도자들이 고발을 합니다.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메시아라고 했다고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빌라도 총독이 아무리 조사해도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풀어주려고 하는데 온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라, 십자가에 못 박혀라. 아주 안 했다가는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소요가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그럼 사형해라, 십자가에 죽여라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죄인인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죄가 용서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죽은 예수님, 주일날, 금요일날 붙잡혀서 9시에, 금요일날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을 하십니다.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예수 믿는 신실한 성도인 요셉이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다오, 내가 장례 치르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생각 밖에 그걸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바위에 판 무덤, 우리나라는 땅에 묻지만 중동 유대 지역에는 바위에 파서 무덤을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도 장사 지내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 뒤에 바위에 파서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한 장소에 계속 그 시신을 갖다 놓는데 아무도 쓰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그냥 부랴부랴 제대로 장례 예를 갖추지도 못하고 거기다 시체를 놓고 큰 바위로 임봉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양쪽에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 장세 지내고 토요일 지나고 주일 아침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사 지낸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이 장사 예법에 시체에다 향을 발라줘야 되는데 향도 바르지 못하고 부랴부랴 로 군병의 협박에 의해서 장사 지낸 걸 보고 우리가 가서 향을 발라주자. 그리고 새벽에 무덤에 갑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하니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숨이 끊어진 걸 봤어요.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느라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을 때 이미 반응이 없어 다 죽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장사 지낸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사의 그 돌 무덤을 큰 바위로 닦고 임봉을 하고
로마 군병들이 꽁꽁 지킨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들이 와서 보니까 무덤 문이 열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딱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키던 군병들이 무서워 벌벌 떨고 쓰러져 있습니다. 이때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찾는 줄 안다. 그런데 그가 말씀하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빈 무덤을 봐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 교리가 부활입니다. 다른 종교에 없는 게 부활입니다. 세계 3대 종교를 보면은 불교 창시자 석가모니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냈습니다. 그 무덤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창시자 모하마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무덤이 있습니다. 유교 창시자 공자 죽었습니다. 그 무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무덤은 텅 비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깨달아지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겁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언제 살아야 되겠다, 언제까지 살아야 되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빨리 죽어야 되겠다, 언제 죽었으면 좋겠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걷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죽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어요. 부활한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구름 타고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500명이나 보는 사람들 앞에서 감람산에서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성경의 예언은 1.1획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경에서 미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예언 없이 계획 없이 무조건 행하시는 것이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도 예언을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도 예언을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도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단 한 줄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기록해서 진리의 말씀이고, 이 성경은 옳기 때문에, 바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중간에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예언을 했어요. 부활한 그대로 성경의 예언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옳고 앞으로도 있을 예언도,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도 분명히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있고 신약 성경의 복음서마다 있습니다. 마태복음만 해도 4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한 구절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7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셨으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실 때 종종 성경에 예수님을 칭하여서 인자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하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 예수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살아나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부활하신 것으로 확신을 얻는 것 중에 하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권세 중에 가장 강한 권세가 사망입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권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을 확신을 얻게 됩니다. 왜? 재림에 대한 예언을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미리 탄생,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승천 이런 걸 예언할 때 예수님이 다 예언을 미리 예언을 해놨어요. 성경에. 그런데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앞에 4가지는 예언대로 되고 한 가지는 안 이루어질 수 있으면 그거 성경이 아니죠.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을 우리는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쫙 살아나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부활하셔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숨어 있다가 하늘로 쑥 혼자 올라가셨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첫날 새벽에부터 만나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일 먼저 마리아를 만났고 그 다음에 제자들 몇 명을 만났고 나중에 제자들을 무리별로 만나고 전체 제자들과도 만나고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40일 동안 부활을 후 계셨다가 40일 동안 마지막 날 감람산에 무려 500명이나 모였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우리가 분명한 것은 천국이 있다 이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어요. 다시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네, 천국에서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핵심적인 것이 나도 부활한다 이겁니다. 나도 부활을 해.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처음에 의심하고 안 믿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어떻게 했냐? 바닷가에서 고기 다시 옛날 직업 찾아서 어부였으니까 나 고기 잡아야 먹고 살겠다. 고기 잡으러 갔어요. 흩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만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못 믿겠어. 예수님이 죽은 거 알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건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구멍이 뻥뻥 뚫린 예수님의 손을 내가 만져보고 예수님 죽었는지 살았는지 창으로 옆구리 찔렸는데 거기 구멍을 내가 손가락을 넣어본 후에야 믿지. 그러지 않고 못 믿겠어.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사람이 살아나니? 그런 적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의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도마도 있는 장소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에게 야, 이 도마야, 부활했다고 했는데 예언도 하고 그러고 내가 버렸는데 네 제자들이 얘기하면 믿어야지. 자, 손을 봐라. 그러니까 구멍이 뻥 뚫려서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구멍이 뚫려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이 너는 꼭 봐야만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복된 줄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 있어요. 무엇이 부활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걸 왜 믿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였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부활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온 세상에 복음이 막 다 전파됐지만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마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에요? 기독교로 세워진 나라들이에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제대로 믿었냐면은 국기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놓은 나라가 뭐 열된 나라래요. 한 20개 나라 정도 될까요? 그렇게 신앙이 좋은 나라들인데 요새는 별로 그렇게 잘 안 믿어요. 교회들이 주일 예배 텅 비어. 아마 부활주일이니까 오늘은 부활주일에 1년에 부활주일, 성탄절 이런 때만 모이려고 그래. 오늘은 가득 찼겠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남미도 마찬가지예요. 오세아니아 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부활절을 지킵니다. 유럽 같은 데는 부활절 절기가 얼마나 크게 지키냐면은 우리 명절이 제일 큰 명절은 설날 추석인데 유럽 이런 나라들, 미국 이런 나라들은 부활주일이에요. 유럽은 부활주일 축제를 명절을 일주일이나 지키 일주일 정도. 그러면서 부활은 잘합니다. 부활절 지키지 말든지 부활절은 지키면서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서 신나게 놀지 교회는 잘 안 나가는 이런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지금 부활주일 예배를 들으면서도 예수님 부활했다 하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은 의심을 주는 것은 마귀가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에 줄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믿으세요.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것은 부활주일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나도 부활한다 이겁니다. 나도 부활한다. 우리 모두 부활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가리켰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자, 사람이 죽으면은 오늘 방금 제가 읽어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뭐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잠자고 있다 그랬어요. 잠자는 사람은 어때요? 때가 되면 일어나잖아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잠자다고 하는 것은 잠깐 자는 것이 일어날 때가 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하는 것은 왜 첫 열매라고 그럽니까? 둘째 열매,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열, 스물 계속 열매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부활했다 그러지 않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언제 부활합니까? 그걸 오늘 본문이 또 가르쳐 줬어요. 23절 봅니다. 오늘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순서가 있어요. 부활하는 순서가. 그냥 무조건 다 부활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두 번째 부활할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 첫 열매. 그럼 두 번째 열매부터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말을 뭘로 표현해? 요새 재림이라고 표현해. 첫 번째 오신 것도 강림이고 두 번째 오신 것도 강림이시지만 첫 번째는 초림, 두 번째는 재림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무덤에 있거나 죄를 화장해서 뿌렸거나 있고, 그 영혼은 천국 대기소인 낙원에 가 있어. 우리는 낙원을, 우리가 지금 죽으면 전부 영혼이 낙원에 가. 육은 흙이 되고 죄가 되고. 근데 낙원도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같다고 하지만 실제는 낙원에 있어요. 거기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 재림을 딱 하시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영혼이 낙원에서 이 육체의 무덤과 다시 합해서 부활을 하는 겁니다. 부활체로 싹 전부 살아나요. 그런데 이때는 부활체, 할머니로 죽었던 사람이 쭈그르란 주름살을 가지고 부활한 게 아니라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흉터가 있는 사람이 흉터가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체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영체이기 때문에 이런 사물에 부딪힌다고 넘어지고 그게 아니라 이 벽을 통과할 수 있는 이 영체로 이렇게 부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예수님 강림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이 이렇게 부활해서 어떻게 되느냐? 공중으로 올라가서 구름 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구름 타고. 그렇기 때문에 구름 타고 오실 때,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몇 사람밖에 알지 못했어요. 마리아와 요셉과 동방박사와 양치는 목자와 안나와 이런 몇 사람밖에 몰랐지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는 온 세상이 다 알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같이 옵니다. 구름 타고. 그래서 정말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딱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데, 천사들의 나팔 호령 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호령 소리. 호령 소리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연속극 보면은, 영화나 연속극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임금님 행차할 때 어때요? 신하들이 맨 앞에 서서 임금님 행차하신다, 임금님 행차하신다 하면 어때요?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다 뛰어안아서 그 길 앞에 엎드려서 고개 숙이고 있어요. 행차할 때가. 앞에 임금님 행차하신다. 옛날에는 사또들가 지나가다 우리 사또 행차하신다, 길을 비켜라. 이게 호령이 호령.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예수님 재강림하신다 하고 호령 소리가 나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믿는 자들이 맞이하고, 믿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그들도 부활합니다. 그들도. 그리고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분명하게 부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만납니다.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지금 믿고 돌아가셨으면 천국에 계셔요, 그 영혼이. 그리고 다시 우리가 부활할 때 전부 다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활 소망 가지고 살아야 돼요.
부활 소망을 가지고 나도 부활한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한 분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화양동의 화양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 간증입니다. 이분이 기독교 방송에 나오셔서 자기 간증을 소개했어요. 이분이 자기 동생이 아마 군대 입대 훈련소로 가는데 가족들이 가서 면회가 아니라 훈련병에 가니까 발에다 주고 간 거예요. 집이 목사님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서울에서 개척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승용차를 빌려서 타고 오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최상훈 이 목사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상훈아, 그 차를 타지 말라. 그 승용차를 타지 말라고. 그렇게 2번이나 그렇게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엄마 아빠 나 시외버스 타고 갈게요. 여러분 그러면 시외버스 타려면 돈이 또 내야 되고 그냥 이 차 타면 편하게 갈 텐데 안 돼. 그러면 뭐 할 텐데 그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혼자 시외버스 타고 와서 집에 도착했어요. 밤이 됐는데도 벌써 와 있어야 할 아버지 어머니 형이 도착이 안 했어요.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그런데 뛰어가 보니까 자기 타야 할 차, 형이 운전하고 조수석에 자기가 타고 부모님 엄마 아빠는 뒷좌석에 타고 그렇게 딱 하고 자기 자리에 딱 앉다가 나 저기 갈게요. 시외버스 타고 갈게요. 빠져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차가 탁 받쳐서 완전히 찌그러 거기 탔더라면 자기가 죽었어요. 형이 갈비뼈가 좀 나가고 부모님이 약간 충돌을 당하고 그래서 너무나 놀래가지고 하나님 그거 타지 말라고 해서 순종해서 자기가 목숨을 살아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선교사가 돼가지고 아프리카로 가서 7년 동안 선교하기로 갑니다. 가장 힘든 더운 나라에 아프리카 우간다 그리고 마사이족 거기 가서 7년 동안 선교를 합니다. 아내는 풍토병에 걸리고 곤충 강도도 만나고 죽을 고비가 몇 번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목숨 걸고 선교 그 더운 나라에서 하고 사모님은 병들고 그래서 안식년이 돼서 이제 거기 사역을 끝마치고 이제는 쉬어야 되겠다 1년을 그리고 연결해서 뉴질랜드 그 좋은 곳에서 1년 쉬기로 하고 비행기표 다 부부 비행기표 끊어줬고 거기에 가서 1년 비자까지 얻어놓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을 불러서요. 상훈아,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더운 나라에서 7년 동안 수고해 줬는데 이번에는 나를 위해서 가장 추운 나라에 가서 7년 동안 일하면 안 되겠니? 하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제 아내도 자기도 심신이 지쳐있고 7년 동안 너무나 힘들었는데 1년 동안 쉬고 쉰 다음에나 모르겠는데 쉬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거부했어요. 마음속으로 거부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나한테 알려준 게 가짜야. 막 스스로 막 부인을 하면서 안 가려고. 그런데 3주 남았어요, 이제. 3주 후면은 뉴질랜드로 가게끔. 그리고 아내를 설득할 기회가 없어서 아내는 풍토병에 걸리고 완전히 온몸이 망신창이가 됐는데 그 아내 데리고 알래스카로 가자니 그럴 수가 없었어. 그런데 3주가 남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그 사모님이 선교사님 목사님께 얘기했어요. 여보, 하나님 그런데 우리더러 가장 추운 나라에 가서 선교하라고 나한테 알려준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도저히 부인할 수 없어요. 자기에게도 사모님에게도 똑같은 응답을 2번씩이나 주니까 거절할 수가 없어.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뉴질랜드를 다 포기하고 가장 추운 나라 알래스카로 선교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4년 만에, 거기 7년 하겠다고 하는데 4년 동안에 예배당을 크게 세우고 아주 놀랍게 청년들이 부흥하고 그렇게 부흥이 됐어요. 그런데 4년째 되는 날 귀한 손님이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2층 집에 2층이 사택이었는데 손님이 오니까, 본래 이 알래스카에서는 환기를 잘 안 시키는데 너무 추우니까 바깥 온도가, 그런데 환기를 시키려고 창문을 열었어요. 창문이 열니까 방충망이 딱 막이고 있었죠. 두 자녀를, 4살, 2살짜리 자녀를 넣고 목사님과 사모님 1층에서 손님을 기다린 거예요. 환기시켜준다고 문을 열으니까 방충망이 매끈매끈하니까 두 자녀가 그걸 만지고 놀다가 밑에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엄마 아빠 부르다가 왈칵 방충망이 떨어지고 두 자녀가 창문에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어요.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2층으로 뛰어가서 기적적으로 큰 자녀의 손을 잡고 던지어서 살려내는데 둘째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머리가 먼저 떨어져가지고 중환자를 갔는데 3일 만에 아들인데 이 아들이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두 부부가, 목사님과 사모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는 거고, 가장 더운 날에 가락에서 갔고, 아예 강제로 또 가장 추운 나라라고 하나님이 오락에 가락에서 순종하고 왔는데 이게 뭐냐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사모님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가장 따뜻한 미국 LA로 거기서 쉬고 오라고 2주간 휴가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LA에서 가는데 거기서도 부부가 서로 말도 안 했어요. 말이 안 나와. 울기만 해요, 사모님은. 그런데 며칠 지나서 목사님이 숙소를 나와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눈앞에 정말 작은 교회가 보였어요. 그리고 오래된 교회였어요. 얼마나 작고 오래됐는지 한 70년 정도는 됐을 것 같대. 문을 열어보니까 저 교회 가서 내가 기도라도 해봐야 되겠다고 문을 여니까 얼마나 오래된 게 나무 문이 삐그덕 이 소리 내더래요. 거기에 들어가서 구석에 앉아서 기도하려는데 기도도 안 나와. 눈물만 나와. 예배당이, 작은 예배당이 캄캄한데 한참 지나니까 하늘에서 막 지금 조명이 저한테 쫙 비치면서 여러분이 목사님 얼굴이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빛이 자기한테만 쫙 비치더래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천국이,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이 계세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이름이 최상훈 목사님인데, 상훈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아들이 내 옆에 있다. 그러더래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옆에 자기 아들이 있는 거예요. 예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 걱정하지 마. 나 이곳에서 너무 평안히 있어. 그리고 엄마 아빠 응원할게. 나중에 만나자. 자기 죽은 아들이 거기에서 자기를 응원해 주더래. 그러고 보니까 내 아들이 죽은 게 아니라 천국에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의 상처들이 목사님이 씻은 듯이 치유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더래요. 너도 아들을 잃었을 때 마음이 아팠지? 나도 내 아들을 잃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아팠단다. 너처럼 아팠단다. 그런 말을 하고 나니까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죽게까지 하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도 그 아픔을 참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그걸 깨닫고 새 힘을 얻었고, 그 얘기를 전해주니까 사모님도 서서히 회복이 되죠. 3년을 그래도 채워야 되니까 3년 동안에 교회는 더 부흥하고
후임자에 딱 링계하고 서울로 초청이 받아서 화양감리교에 담임으로 왔습니다. 이 교회 와보니까 청년대학부 담임 초청한 날 인원수가 17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7년쯤 지나는데 인원수가 청년대학부만 17명에서 800명으로 모여요. 지금.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어디 가선 일하든지 내가 함께 해줄게. 그랬더니 목회 사역지에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교회는 하루에 5시간, 6시간 기도한 성도들이 많아요. 기도 저금통을 해가지고 기도하면 1분을 얼마로 계산해줘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고 우리 위에서 승천하셨고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부활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